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요한복음 강의 17강의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인내를 갖고 끝낼 수 있도록 저희에게 굳은 마음들, 인내하는 마음들 함께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숙제 좀 하셨어요? 지난주 숙제 제가 낸 게 뭐였던가요? 다 숙제하는 거 다 잊어버리셨어요? 숙제 내용? 숙제 안 낸 거로 하고,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됐어, 30분. 너의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1절서부터 14절까지 읽으시면서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 성서의 문장 읽으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와닿는 글귀도 있겠지만 또 문장 전체를 읽어보면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의 중심되는 요점들을 좀 연상시키라고 한번 통독을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면서 첫 번째 1절서부터 읽으면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본향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후에는 우리의 갈 곳 천국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그 천국에 머물 처소가 있다는 것, 또 주님께서 함께 평화 중에 쉴 곳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그 제자들에게는 득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죽음관에 대한 태도들, 또 우리의 인생관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사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관 또 죽음관이 확실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아까 이제 우리 성서 본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결국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은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천국으로 가는 죽음이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이 세상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그 삶을 나누며 그 삶을 천국에서 계속해서 나눌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죽음관을 가져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세상살이를 순례길이라고 하고 이 순례는 천국 본향, 천국의 고향으로 향하는 여정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거처, 집을 마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곳에 대해서 전혀 낯설지 않다는 것이죠. 저도 이곳에 사제로 이렇게 부임해서 본당 신부를 맡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70년대, 80년대 이민 오신 분들이 다 지금 아틀란타에 와서 정착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낯설어서 그런지 1년이 지난 다음, 2년이 지난 다음 이렇게 성당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일단 자기 삶의 거처가 낯설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첫 번째 있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의 여차해 놓고 정말 우리 신앙이라면은 자기 사는 삶에서 영혼의 거처를 빨리 찾아야 되는 우려가 좀 본당심으로서는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영혼의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천국 본향은 우리가 결국은 나중에 생명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천국 본향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방을 준비하는 것처럼 각별히 신경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역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천국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송신부님의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가끔 장례 미사를 할 때 이런 인용을 합니다. 3가지 인용.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면은 미안한 것은 첫째, 이렇게 좋은 곳에 혼자 와 있어서 세상에 남아있는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둘째는 나를 그리워하고 슬퍼하는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아서 미안하고. 셋째는 내 힘으로 오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은총으로 온 거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것. 그래서 특별히 살아생전에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저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살아왔는데도 주님께서 나를 천국에 받아주시니 마냥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저 한 집에서 더 아름다운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나에게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의 바람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편이 훨씬 낫습니다. 이거 바오로 사도가 필리포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바오로 사도 자신은 자신의 바람보다 주님의 뜻을 챙기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똑같이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고, 문제는 죽음 후에 우리가 갈 곳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우리에게 앞으로 봉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예로 두 사람의 말씀을 드리면은, 빅터 위고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무덤에 들어갈 때 내 인생이 마쳤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하루 일과를 마쳤다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죽은 다음 날에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이 25된 분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그리스도 사제로서의 죽음관을 보면은,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이 목숨을 바치려 합니다. 바야흐로 나를 위한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참 그 당시 지금 한 200년이 거의 다 된 세월 속에서도 젊은 나이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앙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좋은 모델이신 김대관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인생과는 이 세상의 가치관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치관은 바로 저 세상, 천국의 가치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은 바로 주님의 뜻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 여정을 돕고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장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도 매 순간 주님과 일치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례 여정에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에 따라서 순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가치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생관을 잘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은 하나의 수단이라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수단이지 그게 재물이 목표가 아니라는 가르침을 많이 합니다. 복음서의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믿음에 관한 가르침이 한 500구절 정도 나옵니다. 특별히 재물과 탐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무려 2000구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39가지 비유 중에서 11가지가 재물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향한 끝없는 욕망이 그칠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재물에 대한 경고를 그렇게 많이 한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느님을 대신하는 재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랜디 알콘이라는 사람은 돈, 소유, 영혼에 대해서 나는 이 세상에 잠시 있을 뿐이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저 나 자신과 가족들의 부양을
위한 정도면 충분하다. 만일 하느님이 그 이상으로 재물을 주신다면 그것은 좋은 일에 쓰라고 주는 축복일 뿐이다.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재물을 추구하면서 재물의 종이 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인간인 나는 주님과 만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 랜디 알콘의 얘기입니다. 또 그 개미는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할 뿐 축제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존의 개미들이 쌓는 개미탑은 날씨에 따라서 그 탑이 크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정말 죽음을 향한 순례의 여정에서 우리는 그 도구를 잘 쓸 수 있는 노력들을 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천국 본향을 향한 순례 여정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 누구나 살아있는 누구에게 우리는 천국 본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 여정을 할 때 아까 재물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재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심적인 여유를 통해서 여여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여여하다는 것은 여유롭고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천국, 저 세상에는 이미 지정자석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거처를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정자석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삶을 정말 경이롭게 살아야 되고 또 신비롭게 살 수 있는 여유를 갖는 신앙인으로서의 갖는 여유가 중요하고 또 한편 이것은 목표를 향해서 나갔던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살 것을 희망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인내하면서 꾸준히 기다리며 또 여여하게 살아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의 순례 여정에서 제가 이건 1997년에 제가 인용한 강론 내용인데 옛날에 체드윅이라는 영국 기업과 카타리나 섬 롱비치의 34km 도전 실화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영국 해협을 넘어갈 때는 아주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타리나 섬 LA 롱비치 앞에서 보이는 카타리나 섬에 갈 때는 안개가 끼어가지고 이 34km의 도전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실패를 했냐면은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볼 수 있었다면 끝까지 버텼을 텐데 짙은 안개로 인해 가지고 목표 지점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도전을 하던 날도 짙은 안개로 목표 지점이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목표 지점까지 여정을 개선할 수 있어서 끝까지 헤엄을 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분은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특별히 그 당시에 영국 해협을 횡단했고 또 LA에서 롱비치에서 카타리나 섬까지 도전을 했던 기록 보유자인데 이분이 이제 실패를 하고 느끼는 것은 결국 목표가 있어야지 삶에 있어서 우리의 여정도
순례를 잘할 수 있다는 일종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는 것은 북극곰이 마취 주사를 맞고 나서 비행기에 실려서 500km 떨어진 곳에 놔두었는데 어떻게든 이 자기가 있는 자기의 고향을 찾아서 500km를 다시 되돌아가는 북극곰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강까지 다시 죽을 때 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마치고 대양을 들어갈 때 무려 3,200km를 헤엄쳐 들어가서 거기서 죽는다고 합니다. 또한 남극의 제비 역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북극에서 무려 35,200km를 날아서 갑니다. 이렇게 모든 생명체는 본향을 그리듯이 우리도 역시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해 주신 하느님께서 기쁘게 응답해서 세례를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과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경로와 목적지를 알려줍니다. 경로는 예수님이고 목적지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활 동안 5번에 걸쳐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나는 뭐뭐이다. 라는 하느님의 정체성을 밝히는 문구를 사용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제가 새길로 나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고 좀 우리 가톨릭은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좀 보편적인 구원론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측면의 구원론은 뭐라 그럴까요? 지금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제가 나중에 언제 강의할 때 제가 오늘 이거 다른 강의 하려다가 제가 좀 읽어본 책을 했는데 기억이 좀 안 나네요. 하여튼 다음에 3가지 측면의 구원론에 대한 어떤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가톨릭에는 보편적인 구원론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건 특별히 칼 라너의 사고가 포함된 바티칸 공의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3중 구조인 길, 진리, 생명인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가졌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고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3가지 특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복원시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시 인간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는 길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신원, 길, 진리, 생명이란 세 가지로 표현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길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하고 생명은 길을 서포트하는 보조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4절에 읽은 내용 중에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고 말하시면서 길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즉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진리와 생명의 길은 그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왔다고 그 1장 17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37절에 보면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는 그 이퀄 그 아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말할 것이다. 그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데 길이 되시는 겁니다. 결국 저희들한테 길이라는 건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이 걸었던 길.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그 최후의 만찬에서 고별사를 하시면서 당신이 곧 겪게 되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인류의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그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은 그리스 말로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엑소도스는 엑스는 에서라는 프람이라는 그리고 호도스는 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엑소도스이시고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좀 특별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예수님과 태초에 처음부터 친교를 나눴던 인격적인 하느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격적인 사랑과 신뢰를 그 고백한 내용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배타적으로 그거를 변형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결국은 그 예수님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거를 나를 통하지 않고서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건 좀 다릅니다. 말에 하나는 아주 배타적인 거예요. 두 번째 표현은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하고 아무도 나를 통하지 않고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대신 나를 통하지 않고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그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말의 강조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아버지와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교가 박해를 받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나는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 때문에. 왜냐하면 초대교회 신자들은 자신들이 믿는 종교를 시종일관 그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리스도야말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참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준주성범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이 없으면 나아감도 없고 진리가 없으면 암도 없으며 생명이 없으면 삶이 없다. 나는 내가 따라올 길이요 내가 믿을 진리요 내가 희망하는 생명이다. 그래서 그 성서 번역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를 제대로 된 번역은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이렇게 당신이 그 수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길, 그 길을 꼭 걸어야 할 길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그 길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믿는 것이 굉장히 배타적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 로마의 그 핍박이나 유대교의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그렇다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오는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여기서 아무도란 말은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 나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뿐이고 다른 신은 우상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분개해서 그리스도인을 억압하고 박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는 말씀에 기초해서 일부 그리스도 신자들이 교회 밖에서 구원이 없다고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테스탄에서 많이 얘기하죠. 제가 여기 얘기 다 오늘 공부한 것은 않네. 그 베타주의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고 이는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교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절대적이고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굉장한 베타주의죠. 그 다음에 포용주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도 구원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나온 얘기고 비록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지만은 자기가 믿는 종교의 진리에 따라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그 진리 안에서 계시되어 있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산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이래서 개신교가 그 천주교를 공격하는 이유가 저기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원주의, 이는 그리스도교 진리의 한 부분만을 소유할 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절대적이고 유일한 구원의 종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가 진리의 한 부분만을 소유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진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종교의 전통들을 존중하고 그 전통들과 대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 하느님을 보게 된다. 그 예수님이 하느님의 본질의 모상이란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붕어빵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붕어빵은 판이 여러 개 막 찍어낼 수 있죠. 근데 저거는 하나밖에 없는. 가끔 저 얘기하면은 제가
사람이 바뀌지 않는 걸 보면은 그 원판 불변의 법칙이다. 원판은 변하지 않는데 그 원판을 잘 깨끗이 닦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뿐이다. 그러나 원판은 변하지 않는다. 로고스 창고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장 18절에서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그래서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해서 알려주셨다로 번역된 그리스도의 그 표현은 주석하다는 의미인데, 주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하느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드러내 보이는 작업이 주석이라고 합니다. 14장 10절과 11절에서 연속 2번 나오는 내용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이거 필립바한테 질문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너희는 믿어라. 그러니까 필립보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한테 10명의 제자죠. 유다는 빠졌으니까. 나머지 제자 10명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립보와 나머지 10명의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 자신과 아버지 사이에는 분리될 수 없는 일치를 강조하신 것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느님과 예수님 간에 상호 이렇게 뮤추럴 함께 인듀얼링한 뮤추럴 서로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고별사와 고별기도 17장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 약속을 믿는가? 우리 진실로 12절에서 얘기했죠. 2번이나 반복해서 아멘, 곧 진실로 반복하는 했음을 우리에게는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 우리 성서 번역에는 진실로 표현됐는데, 이 단어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진실되다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당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알려주기 위한 표징이고, 또 예수님이 죽은 나자로를 살려내는 것은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이 더 큰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양적인 차원에서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제한되게 유대 민족에게만은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인종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가파르나움, 겟네사렛 주변에, 또 예루살렘 주변에서만 전도하시는 예수님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에페소, 동아시아 등 터키 이렇게 수많은 변방으로 나가서 로마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많이 일을 했던 이유는 그들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해지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복음 선교 사업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이유도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제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인종들, 더 많은 나라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좀 자세히 들여다볼 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러 나옵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예?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청원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번 쭉 우리 읽어봅시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지겠다. 16절 그리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24절 지금까지 그리하여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원 기도를 아버지 하느님께 드릴 수 있고 예수님께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에게 청원 기도를 드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나이다로 기도를 끝냅니다. 이게 청원 기도인데 여기에 우리가 자세히 읽어볼 거는 우리는 13절하고 14장을 꼭 연달아서 읽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14장만 딱 하이라이트 치죠.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겠다고 성서 말씀에 이렇게 됐는데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13절에 딱 보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니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여기에 그리하여 아버지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이게 하나의 전제 조건이에요. 이 전제가 빠지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거를 전제 조건이 되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청원 기도는 모두 다 응답을 받는가? 예수님으로 이름 청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조건 다 들어줘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 역시 마르코복음 14장 32절에 39절 우리 한번 시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마르코복음 32절에 39절 32절에 39절 마르코복음 예수님이 이렇게 읽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환의 잔을 거두어달라고 세 차례 간절히 청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응답을 받지 못했죠. 자, 그러면은 우리 고린도 2서 12장 7절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오로 사도가 청하는 기도가 있어요. 12장 7절에서 9절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를 줄고 찔러내려
내가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나는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사고 주님께 3번이나 청하였으나 주님께서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그래서 바로 역시 육체의 가시를 치워달라고 했지만 세 차례 간절히 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했다고 해서 모든 청원 기도가 응답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여기에 제가 아까 예수님이 4번에 걸쳐서 약속하셨죠. 당신의 이름으로 청하는 기도는 다 들어주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 기도가 하늘나라의 영광, 하늘나라의 건설에 관한 것이 됩니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되죠. 그리고 청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전제 조건, 이 2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의 의미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내용이 하늘나라의 건설이라든가 그리고 하느님께 영광과 관련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은 기도 끝에 형식적으로 붙이는 말이 아니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일치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 그분의 지향에 일치해서 청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아버지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일, 아버지 하느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순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정작 필요한 게 기도죠. 그것은 가정, 건강, 재물, 일터에 대한 어떤 필요한 기도죠. 그래서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돌봐주신 하느님께 마땅히 청할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가정과 건강과 재물과 일터를 위한 기도만 한다면, 그리고 하느님의 뜻과 영광을 찾는 기도를 아예 하지 않는다면 그런 청원 기도 자체는 문제라는 것이죠. 기도는 해야죠.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지만 하느님의 뜻과 영광을 찾는 기도 또한 역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은 그분의 뜻과 일치해서 살고자 하는 성숙한 자세의 신앙인을 요구하는 청원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바로 사도는 그런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째나 간청했지만 약함에 있어서 겸손을 통해서 겸손을 배워서 하나님이 더 겸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 건강을 부탁했지만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약함을 줬다고 얘기하는 거죠. 또 재능을 달라고 부탁했지만 나는 또 열등감을 선물 받으로써 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또 내가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가 필요한 것을 선물로 받았다. 나는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그리고 모든 사람 중에 나는 가장 축복받은 자이다. 라는 그 헨리 비타르디의 얘기를 제가 써놓은 내용입니다. 내가 하느님께 나를 강하게 만들라고 부탁을 했지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지만 하느님께서 나를 약하게 만드셨고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나는 하느님께 건강을 부탁했습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하느님께서 나에게 허약함을 주셨습니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나는 재능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난 열등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느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내가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나는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내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 중에 나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데레사 베네딕타 수녀는 폴란드 유태인 수녀입니다. 이게 물리학자가 그런 분이었는데 수녀님이 됐는데 그분이 경험하는 유태인으로서 독일 나치에게 잡혀서 경험하는 내용들입니다. 무엇인지 내가 세운 계획과 맞아떨어지지 않았던 것은 하느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빛 안에서 보면 우연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무도 없음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사소한 것을 비롯해 모든 삶이 하느님의 섭리 속에서 나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것 안에는 일관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주시는 분의 의도는 무엇인가? 모든 것이 합하여 선으로 나간다는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일찍 응답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늦게 응답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방법으로 하느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청원 기도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어 맡기는, 하느님께 내어 드리는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중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14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마침 기도로 읽겠습니다. 아, 2절에서 4절까지 마침 기도를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 집에는 거처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7강의 했는데 마지막 강의는 25강입니다. 그래서 땡스기빙 전까지 20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뒤에 대림 성탄 지나고 나머지 4번의 강의를 연속하겠습니다. 하여튼 인내하고 끝까지 우리 요한복음 마치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